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 2월 12일 주일 예배 이후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드려지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배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무게와 죄악의 짐들이 벗겨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을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 모든 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예루살렘아
대표해서 하나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주님께 경배드리며 성령의 담배로 메마른 심령들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이 탐하는 것을 쫓아 부정한 것에 눈과 마음을 두고 걸어온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참혹한 지진의 참상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의 7별로 지칭되던 교회들이 부흥하던 지역이었으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촛대가 옮겨지고 이교도들의 본거지로서 오랜 세월 영화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세 기독교가 번성했던 유럽의 교회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부흥하여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미국 땅도 사탄의 유혹과 강력한 도전으로 인하여 교회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은 지진 현상이 지구의 맨틀을 감싸고 있는 여러 지각판의 움직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서에서 태초의 땅에 주초를 놓는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냐고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과연 지진이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자연현상인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징조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고 나태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연합하는 작금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난을 당한 그곳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지으신 주님의 백성들인 줄 압니다. 저들이 큰 고통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매몰된 사람들을 구하려 수고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놀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마태복음 필사에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에 저희들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묘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잃어가고 기계적으로 읽고 학문적으로 탐구하려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쓰며 잃어버린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말씀을 받은 저희의 심령이 기쁨으로 화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구주가 되시며 저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20명이 넘게 이렇게 감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 하셨는데요. 또 얼마나 이렇게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구역 안에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도 안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못 드려도 또 양해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심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셔서 또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저희 교회 온 교우들 대상으로 마태복음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간 동안 필사 성경 노트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성경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 4년 동안 여러분들 부활절날 또 기념해서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 노트가 필요하시는 분 나가시다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많이 나가서 몇 권 안 남았는데요. 필요하시는 분은 이름만 이렇게 적어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픽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공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보시면서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 외에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투르키예죠. 우리 터키에서 툴키에 이렇게 이제 부르자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터키에서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20만 명 넘게 매몰된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망자가 이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그 돌더미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나라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슬프고 끔찍할 것 같아요. 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또 위로해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땅에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주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고한 생명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잿더미 속에 흙더미 속에 돌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구조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너진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 세계가 합심하여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도우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터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유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정말 슬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구조와 또 이 나라가 빠르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적대적인 이런 마음들이 하나 되는 일들로 하나님 평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쓰는 말 가운데 베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네,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 이것을 이제 베프라고 그래요. 넌 나의 베프야. 이제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제가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친구가 많아야겠다. 친구가 많아야겠다. 나중에 먼 훗날 은퇴하고 나서 내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 한계가 많죠. 저희 교회도 보면 같이 산에 오르시고 또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가셔서 커피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때는 좀 질투가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에 발전된 것들로 인해서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더 자살률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스스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외롭다고 할까요? 왜 사람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관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홀로 살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발음은 조금 비슷한데 멋있는 말을 발견했어요. 우리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는 같이, 치읓자. 함께 하는 같이. 제가 발음이 잘 됐습니까? 같이 하는 가치, 함께 하는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을 애쓰고 힘쓰고 좀 극단적이지만 사소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늘 울었던 것 같습니다. 늘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화목하지 않았어요. 아주 총체적인 분열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자라나지 못하고 아주 분열된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됐던 것이죠. 자,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한번 내가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에 따른 분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지도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분열되어 있던 교회예요. 문제는 이 부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부자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시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싸갖고 와서 먼저 음식을 풀어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음료수, 물과 같은 와인을 같이 꺼내놓고 마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이 시간이 갈수록 술에 취한 그러한 모임이 된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이미 없었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은 취급받았던 저들, 집에서는 내가 주인을 섬기지만 교회에 와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상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여 자매인데 여전히 나는 교회에서 종이고 나는 여전히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마음이 갈라져 갔어요. 다른 이들과 상종하면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그룹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고요. 절대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함께 가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끼리끼리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그룹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로 나와 학벌이 같고 나와 사는 수준이 같고 이런 기준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상하 좌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룹들 또 모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랑 이렇게 안 만나?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더 힘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그룹을 이렇게 인도에 하다 보면 조금 튀는 분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튀니까 나머지 분들이 그분을 잘 또 맞춰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머지 분들이 희생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은사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은사적인 분열. 어떤 신학자는 영적 분열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진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가진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요? 주님의 교회에서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랑하면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세워지지 않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의 은사의 중함에 무엇이 으뜸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 못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제일이니, 내 영성이 뛰어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 총체적인 분열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관계 속에서도 망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주님을 섬기는 탤런트, 이런 은사들 속에서도 경쟁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네 번째로는 참 우스운 분열이 있었어요. 고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시장에 있는 고기. 왜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 고기를 사 먹었어요. 바울은요, 이 고기에 대해서 it doesn't matter. 먹든지 안 먹든지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강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판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요즘에도 우리 현대판 스토리도 너무 많죠, 교회 안에. 뭐 하나 결정하는데 또 뭐 피아노로 옮기는 일 때문에 막 교회가 분열되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큰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가대 가운 색깔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녹색으로 해야 될까요? 보라색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주님,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나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스티커 그린, 보라 붙여놓고 많이 붙이는 걸로 선택해서 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보라색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린으로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보라색으로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피. 그린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나쁜지 아세요? 그거 갖고 다투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거 갖고 다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마음이 갈라지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거 갖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고기 문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고기와 비슷한 이런 것들로 내가 다른 사람과 언쟁하고 또 다투고 싸움한다면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이것이 분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틈틈이 들려오는 건 막 교회 안에 막 근친상간의 문제도 일어나고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게 아니라 막 눈물밖에 흘릴 게 없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다. 왜 그렇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니까요. 그래도 교회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편지를 썼던 거죠.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 분열만큼은 막읍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분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당시 안에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성경을 보신 대로 첫 번째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게바파가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실은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는요, 누가 바울파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볼로파가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소양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조금 성격이 까칠했어요.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볼로는요 따뜻했어요. 인격적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어요. 뛰어났어요. 아마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볼로를 더 좋아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바파, 여러분 우리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열심을 보고 매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주님을 따라야 돼.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죠.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여러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독립주의자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고 결국에는 이 파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면요, 이런 분열의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저는 오늘 육신에 속한 자 이 부분에 저 여러분들이 꼭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육신. 그것은 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팔을 만들었나요? 아볼로가 자기 팔을 만들었나요? 게바가 자기 팔을 만들었나요? 그리스도파가 자기 팔을 형성했나요? 아니요. 오늘 바울 보세요. 자기 억울하대요.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대요. 근데 왜 바울파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 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분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가 형성된 거죠. 바울, 베드로, 아볼로가 절대로 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분열은요, 죄에서 시작돼요. 죄에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파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죠.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달라서 교파가 나누어진 분리가 있어요. 이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다 이렇게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떤 해석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교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것들. 신학교가 정치화돼서 나뉘어지게 되고, 교회도 이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팔을 만들어 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이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을 딱 내죠. 우리가 육체를 버리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만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지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육신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성령이 그걸 막지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절제해야 돼. 성령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육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감동시키는 일 때문에 더욱 하나 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의 말은 참 세워주고 함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끌어내리고 세우지 못하고 분열시키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육체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정욕의 생각이 딱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빨리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육체의 생각이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육체의 생각을 고집하면 여러분,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죽고, 혹은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죽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결국 교회는 살지 못해요. 교회는 살지 못해요. 우리 육체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교회 살리려고 해야 돼요. 교회 살리려고 해야 돼요. 나 살려고 끝까지 하면 주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이 위치와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분열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였는데 다 나 살겠다고 목사부터 그래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까지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육의 생각으로, 정욕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망가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목사 편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편 들지 마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꾸 변호하다가 교회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변호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결하시고 오히려 교회 교인들이 잠잠할 때 그 문제는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이민교회 역사를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교회의 분열과 아픔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거를 경험하고 여기 다시 모였는데 그거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또 재현해서 우리가 또 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 하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몬타나주에 가보면 그 인디안 빌리지가 참 많아요.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캐터스라는 장군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기마병을 끌고 가서 그 빌링스라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인디안들을 다 살아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기마병이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숲속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에게 하나같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때 미국의 정치인들이 깨닫습니다. 더 이상 원주민들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회가 결정을 하는데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보호해주자. 보호해주자. 지금도 이 빌링스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화목이 힘이다. 무엇이 힘이라고요? 화목이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한 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한 당회, 화목한 위원회, 화목한 여러분들의 봉사의 기관,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힘. 이 힘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지을 수 있다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옆 사람이 도와주셔야 돼요. 옆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것이 분열을 막는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평안하고 더 좋을 때, 행복할 때 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수하고 저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탄이요, 이 교회 흔들어 놓으면 금방 흔들어 놔요, 여러분. 금방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사도 예방주사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화목하게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갈까요?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좀 감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을 일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혹시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육신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주님, 내가 성령의 전에 성령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분열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육체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정욕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옷을 입어 싸우니 이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늘 생각하고 또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이게 힘쓰고 또 함께하고 같이 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힘이 연약하여질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의 생업을 지켜주셨고 또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교우들이 정말 땀 흘리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얻은 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에 잘 활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 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세상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공동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